옆 사람하고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그래 주님의 날을 지킬 줄 알고 예배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치유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육체가 치유함을 받고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 것이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었어요?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아주 어마어마한 소동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아주 똑같은 사건이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기적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기적이 나타나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 느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기적주의가 되어서 항상 기적을 추구하는 삶은 안 됩니다. 그런 기적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동시에 기적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어요. 우리는 이상하게 뭐 아니면 도를 좋아해요. 한국 사람은 아니요, 균형을 이루셔야만 합니다.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신앙의 근거를 두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100%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기적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경시하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기적을 너무 신봉하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천국 시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사람들에게 치유가 나타납니다. 아멘. 회복이 나타납니다. 아멘. 은혜가 나타날 것이고 아멘. 평강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너무 경시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진리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헛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모든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왜 믿지 못하느냐?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왜 자신이 없어요? 제가 조금 설교 지면상 아마 목사님이 그렇게 했을 것이고 나를 버려야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목사님 설교는 버려야 네가 살아 이거였는데 성경 정신을 정확히 표현해주면 주 안에서 내가 죽어야 나를 버려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내가 지금 죽지 않고 나를 버리지 못하니까 나열을 버리지 못하니까 주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못 하시는 분은 왜 못 할까요? 왜 못 할까요? 바빠요. 바쁘다고 하는 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바빠도 밥 먹잖아요. 바빠도 또 안 씻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샤워하잖아요. 그죠? 바빠도 여러분 청년들은 게임 할 것이고 바빠도 어른들은 뭐랄까 드라마 볼 거 아니에요. 요즘은 뭔 드라마가 인기인가 모르겠네. 하여간 못 쳤거나 또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 노래 프로그램 볼 거 아니에요. 바빠도 아니에요. 바빠도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바빠도 운동은 하잖아요. 그죠?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바빠도 낚시합니다. 골프 좋아하는 분은 마누라한테 잔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골프장을 가더라고요. 제 주변은 그래요. 지금 골프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도대체.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여기는 없네.
없는데 당구 좋아하시는 분은 마누라한테 바가지를 긁히면서까지 당구장 가요. 예,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요즘은 안 가나 모르겠다. 안 가겠죠. 아무리 바빠도 나 좋아하는 건 하잖아요. 근데 바쁘면 뭐를 못해요? 기도를 안 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성경을 안 읽어요. 그렇죠? 왜 웃어요? 그대로 보고 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나를, 내 생각, 내가 뭘 붙잡고 있는 소중히 여기는 그거를 내려놓아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태호야 나를 위해서 여기 가줄래? 네, 가볼게요. 그 음성도 들리고. 왜 하나님 음성이, 우리가 예수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되심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무슨 자녀가 아버지 음성을 못 들어? 그렇죠? 은우야, 너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니 못 듣니? 네. 오늘 아침에도 와서 안아달라고, 그치? 근데 안 안아준다고 한 음성 들었지?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있잖아요. 음성을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못 들을까요? 전혀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사니까, 내 생각으로 사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TV 소리, 세상 사람들 소리, 친구 소리, 노는 소리, 내 욕심의 소리, 이 소리가 너무 내 귀에 가득해요. 그래서 못 듣는 거거든요. 지난주 설교를 지금 제가 다시 짚어주는 건 기억하라고요. 나열을 버리셔야 주여로 살 수 있습니다. 주여로 네가 살아. 설교 제목을 한 거예요. 반말한 게 아니에요. 에? 나열을 버려야 주여로 네가 살아. 하나님이 비기를 알려줬잖아요. 계시해 주셨잖아요. 내가 지금 온전히 건강하게 또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그건 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꼭 버려야 네가 살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설교 제목만 기억해. 제가 장 목사님은 참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은혜가 있나 봐요. 괜찮아.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시작. 자,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버려야 네가 살아. 시작. 여러분, 움켜쥐고 여태까지 어떤 이는 20년, 어떤 이는 30년, 어떤 이는 40년, 어떤 이는 50년, 60년, 70년, 80년. 80년이 앉아 계세요. 80년까지 가긴 나도 숨차네. 살아봤잖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봤는데 뭘 이제 남은 인생, 어떤 이는 10년, 어떤 이는 20년, 어떤 이는 30년, 그러니까 30년까지만 합시다. 청년들이구나. 40년, 50년. 예? 여태까지 살아봤잖아요. 나여로. 이제 한번 좀 버리고 좀 주여로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채워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지 좀 살아봅시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등등의 기적이 나타나리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믿는 자들. 센스 보소 정말. 내가 사랑을 안 할 방법이 없다 정말. 저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조건은 딱 하나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아멘.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잖아요. 그럼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고 아멘. 뱀을 집어 올리게 될 것이고 아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저는 요즘 이거에 아주 그냥 꽂혀가지고 막 코로나 걸린 사람 제가 그가 싫어서 그렇지 저는 뽀뽀도 할 수 있어요. 막
예? 바이러스야 들어와. 나는 해 받지 않아. 죄송해요. 이건 거만이에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이러한 기적이 나타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나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남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못 믿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신기한 게, 난 예수를 믿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어. 예수님이 무슨 말씀 했는지도 몰라. 그 예수님을 믿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또 시험 들겠죠, 그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저런 표적이 따라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누구신데? 예수님을 몰라요? 또 예수님은 알아. 교회 오래 다니면 알게 되지. 뭐 저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하면 기본적으로 뭐 십자가 지신 뭐 분, 뭐 손과 발에 못 박힌 분, 파마머리에 긴 파마머리에, 그냥 외형적으로 알죠. 근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정말 모르니까, 그리고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통해서는 기적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데 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욕심을 부리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믿음을 따라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못 믿는다면 그건 예수님 불신하는 행위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이 병든 사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치료됩니다. 왜 그런 일이 나타날까요? 믿는 자를 통해서 그런 일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손이 능력의 손이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만 이런 일이 나타난다라고 하시지 않았고, 기도의 능력자에게만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믿는 자들, 오로지 유일한 조건이에요. 믿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주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여러분의 구주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럼 믿는 자들이네요. 뭐 그럼 나타나겠네요. 아버지 합니다. 여러분 그 아픈 데다 손 얹어 보세요. 뭐 어깨든 머리든 뭐 코로나 어디에 손 얹어야 돼요? 코에다 손 얹으세요. 그냥 목이 아프면 목에 하시든지. 저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픔 내 육체의 아픔은 물러갈지어다. 나를 아프게 하는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육체는 건강에 놓여질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구했으면 야고보서면 받은 줄로 여기세요. 여러분들의 육체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믿으세요. 믿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참 사람들이 되게 웃겨요.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안 믿어요. 하나님 믿는데 왜 기도를 안 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왜요? 못 믿으니까. 그렇게 못 믿어놓고 내 삶에 뭔가 내가 바란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을 해요.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 광야에 있는. 지가 기도를 안 하고 지가 믿지를 않아놓고 하나님이 왜 이걸 안 이루어주실까요? 원망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 저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안 해줬대. 뭐를 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일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했는데? 하나님 무슨 대단한 걸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지 좋아하는 거는 밤새도록 하면서. 우리 오늘 안 조네. 여기 조는 애 하나 있네. 밤새도록 유튜브 보고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그러고서는 하나님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24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생각도 별로 안 하면서 나 필요할 때만 꼭.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요. 평상시 때 아빠를 안 찾아요. 우리 애들은 찾기는 하는데 저 애들은 자꾸 찾아요. 와서 침대로 뽕 날라가 꼭 이렇게 날라오는지 모르겠어요. 막 겁나요. 막 등치 170 넘는 애가 막 날라서 오면은 제가 깔려 막 그럴까봐. 이진철 집사님 정도 평체만 돼도 내가 걱정을 안 하겠는데, 내내 안 찾다가 언제 찾아요? 돈 필요할 때, 지 뭐 원하는 게 있을 때, 뭐 갖고 싶을 때. 그치 은열아? 제가 그렇대요. 제가 그렇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고 나를,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성령님을 성령님으로 믿는 사람에겐 나타납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해도 기도 안 할 거죠.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믿음이 없는 걸 어떻게 해. 믿음이 없으니까는 기적이 나타날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래,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를 믿도록 한 이 바울 일행이 핍박 때문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장소를 옮겨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이 식지 않는 복음 전파의 열정을 오늘 본문에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8절입니다. 시작. 나면서 앉은뱅이. 오늘 성경 본문은 좀 더 설명했어요. 평생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걷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은. 우리는 걷다가 사고를 만나서 다리를 못 쓰는 사람도 죄송해요. 설명상 그런 거예요. 살면서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라 걷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무엇인지를 아예 몰라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시작. 치료가 되어져서 뛰어 걷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나타났을까요? 해답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질병에서 치료될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걸어본 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사역을 하는데 제 마음에 그에게 믿음이 확실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 주저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그냥. 그에게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역자의 믿음으로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가 믿음이 없더라도 마음은 열어야 되는데 마음 자체를 열지 않은 사람에게 뭘 할 수가 없대요. 그가 마음을 안 열었으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거예요. 집에 찾아갔어. 그래서 초인종을 막 누르는데 비밀번호 모르겠고, 비밀번호는 천사인데 근데 비밀번호 모르겠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서 그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열어주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쑥 들어가서 고치십니다. 만지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복을 받아본 적이 없으십니까?
열심히 기도해 본 적 없으세요? 충성해 본 적은 없으세요? 열심히 전도해 본 적은 없으세요? 새벽 기도 해본 적 없으세요? 철야 기도 해본 적 없으세요? 건강해 본 적 없으세요? 이제까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을지라도 그런 문제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도 축복의 경험, 봉사, 충성, 기도, 전도, 치유, 회복, 은혜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복받을 만한 믿음을 주님께서 보신다면 복과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아멘. 사업할 만한 믿음을 보여드린다면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요? 아멘. 우리 교회도 더 크게 부흥될 만한 믿음을 보여드립시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감사와 순종이에요. 오직 아멘. 감사일기, 매일 감사일기 3가지씩 쓰라고 했어요. 아멘. 그리고 이 8월 한 달 동안 내가 평생 해보지 못했던 순종 한 가지 정하고서 한번 시도해보라고 했어요. 아멘. 아버지, 평생 안 됐던 건 안 될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아멘. 목사를 통해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그 복이 따를 거예요. 아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 옆에서 보면서 아 부럽다, 아 저희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냐, 맨날 이타령하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도 같은 공동체에 있으니까 아버지 같이 은혜를 주세요. 아멘. 그러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아멘. 참 신앙생활이 이게 참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 말도 잘 안 듣잖아요. 어쩌라고요? 여러분 아내 말도 잘 안 듣잖아요. 여러분 남편 말도 잘 안 듣잖아요. 좀 더 나가서 여러분 목사 말 안 듣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는 잘 들어요. 사실은 잘 듣는데 안 듣잖아요. 다 이렇게 선한 얼굴 하고 계시는데 안 듣잖아요. 그치 예유라? 토요일날 오라고 그랬잖아. 도대체 피곤이 뭐라고 말이야. 오기만 하면 다 풀리는데.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자, 지난주 말씀으로 따지면 내용 다 잊어버려도 좋아. 장 목사님 뭐 자기 자랑할 거 뭐 A4 용지 뭐 이렇게 많이 써왔다 다 잊어버려도 돼. 리셋 시켜도 돼요. 하나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나를 버려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고. 그냥 그것도 복잡하면 그냥 제목만 기억. 버려야 네가 살아. 거기 네가가 없었는데 버려야 살았는데 버려야 네가 살아. 이걸 기억하고 살면 뭐 버리는 신용이라도는 하겠지 뭐.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녀가 그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우리 은열이가 지금 저 나이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으면서 제가 행복해질 방법은 단 1도 없어요. 맨날 야단 맞아야지 뭐. 응? 지가 누릴 것도 못 누리겠지 뭐. 지금은 행복하지 않아도 계곡도 다녀왔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영원한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니까 내 인생은 뭐 나의 것, 내 인생 누가 불렀지? 약간 그런 노래처럼. 그러니까 민혜경이 불렀대요. 민혜경이 외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살고 있으니까 어때요? 내가 책임지며 살아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내 마음 하나 어찌할 수 힘든 일 만나면 이 마음 하나 붙잡지 못하는 게 나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무너집니까? 왜 술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못 이겨요. 속상한 일 생겼는데 못 이기겠어.
그래서 술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약 하는 사람들은 왜 마약을 할까요? 이 세상 사는 걸 못 견디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어지니까.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느냐? 아니요. 저도 예전에 술 고래였었잖아요. 저는 먹으면 밤새 먹거든요. 우리 교회 밤새 드신 분이 또 요번에 만나가지고 밤새 먹어요. 다음날 어떨 것 같아요, 몸이? 그리고 그때는요, 또 다음날, 그 다음날 또 먹었어요. 건강해서, 젊어서. 근데 제가 지금 그렇게 먹으면 아마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겠죠? 네. 막 음식도 안 넘어올 것이고, 막, 구토 나올 것이고. 다른 것에서 위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우리가 피곤하게 사는 이유예요.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피곤하게 살지 맙시다. 시작.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들으며 삽시다. 시작.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걷지 못한 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았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찾아가야 하고 왜 전도해야 하는지의 해답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평생 동안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수없이 많다고 그래요. 가지 않으니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전도하러 가야 하고 왜 선교하러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들어야 알 것이고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대해 듣고 부활에 대해서 들어야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듣기 위해선 누군가 가서 들려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도 이 예배 현장에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으시고 그 복을 잘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장도 들어야 이루어집니다. 들어야 알고 아는 만큼 우리 믿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듣는 데서부터 복이 시작된 것처럼 여러분도 주 안에서 듣는 복을 제한 없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자주 들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말씀을 자주 들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주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수요 기도회가 있고 토요 기도회가 있고 그리고 주일 예배가 있고 주일 오후에 하브루타가 있고 공식적으로 그 외에 제자훈련이 지금은 방학이지만 제자훈련이 있고 또 듣고 싶으세요? 목사님 저한테 시간 좀 내주세요. 저 갑니다. 새벽 5시 반에 전화 받고도 저 가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 일이에요. 뭐 정읍도 가는데 뭐 단양도 가고 뭐 예? 아무데나 부르면 가요. 저는 박상철은 아니지만 무조건 갑니다. 시간만 되면. 자꾸 들으세요. 제가 이번에 단양을 다녀왔는데 아주 감사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 지금 이 예배가 아니라 이 설교를 녹화를 해서 올려요. 우리 교회 사이트에다가 올리는데 그분들이 밭을 맨대요. 단양이 농사를 아주 크게 하세요. 근데 그 고추 고랑이 있는데 고추 고랑을 저는 정읍에 가서 그거는 생각을 못했는데 거기는 고랑에 이게 자르면은 저쪽으로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최현옥 사모님이 목사님 그쪽으로 떨어진 거 목사님 좀 주스세요. 맨날 이렇게 귀찮게 나도 내 고랑 해야 되는데 가중을 시키잖아요. 자기만 고추 따나 나도 따는데
자기가 넘어오기는 귀찮다는 거죠. 그 고추 고랑이 이렇게 고랑이 있으면 양 근데 그 부부는 지혜롭게 양쪽에서 마주보고 이렇게 딴대요. 뜨면서 그 저 담는 거에다 핸드폰에다가 제 설교를 틀어놓고 둘이서 가면서 하면서 하브루타를 해가면서 그러니까는 그 방법도 괜찮더라고요. 부부가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대화를 하니요 얼마나 좋을까.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던데 그 권사님께서 권사님 들으시지요? 지금은 자기네 예배 드리겠구나. 그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시간이 너무 좋대요. 그 전에 직장 다니고 할 때보다 지금은 농사를 지니까 몸은 힘든데 남편하고 같이 계속 그렇게 나누는 것이 너무 좋대요. 저한테 마늘 다듬으면서 아부르탄 내용이에요. 같이 듣는 거예요. 계속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또한 말씀을 듣는 태도도 중요한데 말씀을 자주 들으시되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좀 제대로 바르게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 앞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을 방법이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화장실 가는데 쫓아오세요. 제가 막 샤워하는데도 쫓아오시고 제가 그냥 혼자 저도 가끔가다 사람이니까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갔는데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도 하나님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못 느끼시는 분은 못 느끼시는 것이고 느끼시는 분은 느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고 있는지도 알고 계세요. 신기할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아신다니까요. 마음을 닫은 채로 몸만 여기 와 있는 사람도 이 자리에 있고 그래도 마음을 한번 열어보려고 애쓰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시고 정말 간절히 사모해서 이 말씀 하나라도 안 떨어뜨리고 들으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앉아만 있지 듣질 않습니다. 하품이나 하고 졸거나 공상으로 가득 차 있거나 그러니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말씀 듣는 태도를 하나님께 보였을 때 가난에서 복을 받고 질병에서 치료될 만하고 문제에서 해결될 만한 믿음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기적을 나타낼 만한 믿음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일어서서 걸으라고 큰 소리로 명령을 했습니다. 큰 소리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고 바울의 담대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믿음엔 담대함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담대함과 순종이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병을 치료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담대하게 외칩시다. 시작.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어떤 믿음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실까요? 담대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두려워 벌벌 떨거나 이게 될까? 의심하는 믿음일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느껴질 때 담대하게 여러분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사역자들에게 담대하게 어쩔 때는 가서 미리 제가 안수하고선 오늘 하나님 주신 마음 가서 담대하게 외치세요 이렇게 주문할 때가 있는데 담대하게 하세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대한 기도는 담대하다는 건 뭐냐 믿음이 있어야 담대해지거든요. 담대한 기도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확률이 그냥 매우 높습니다.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100%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담대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주는 거예요. 응답을 달라고 기도할 때는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는 빌립보서 4장 19절인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봉헌 기도할 때도 이 말씀대로 축복했었죠. 병든 사람이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마가복음 16장 아까 읽었던 것인데 근거로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또 요즘 제가 치유기도 할 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말씀하신 주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항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왜? 저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면 힘과 담대함과 응답의 확신을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 앞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요?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기도를 안 했을 거예요. 믿음으로. 바울에게 담대함이 있었다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한데, 또 여러분들이 때로는 기도를 받을 때 우리 목요일날 은사 세미나를 하는데, 은사 세미나 때 여러분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도 했는데 항아리 기도를 할 거예요. 병듦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뭐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어쨌거나 항아리 기도를 할 거예요. 교인들이, 사역자들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몽창 가가지고 우선 교인들이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것이고, 사역자들이 저거는 안수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볼 것이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볼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듣겠지만 그렇게 순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역자들이 담대함 가운데 기도했을 때 듣는 사람들은,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8월 달 동안 감사일기 쓰자고 했어요. 하루에 3가지씩.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또 내가 순종이 잘 안 되는 거 한 가지 정해서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일어서라고 하는 바울의 큰 소리에 순종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한 번도 걷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뛰어 걸었습니다. 뛰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치료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명령에 순종을 했더니 기적이 나타났고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나와서 일어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어섰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나은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리시든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아멘. 그럼 기적이 나타날 것이고 복이,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성, 그 계산상으로 불가능하고, 또 내가 지금 맞닥뜨리는 이 환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었는데 일어서라고 한다고 해서 일어설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명령하십니까? 치료하시러 작정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여리고 왜 돌라고 하십니까? 여리고 무너뜨리려고 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만 하면 치료가 되어집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명령하십니다. 예배 잘 드려, 기뻐하며 살아, 감사하며 살아,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 내가 주는 복과 은혜를 좀 받으며 살아. 그러나 우리 자꾸 핑계만 대죠. 합리화시키죠. 너무 바빠서 예배 못 드리고 피곤해서 기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내 형편으로 도저히 복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저 하나, 내 몸뚱아리 하나 챙기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 명령 앞에 핑계대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 능력을 믿는다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고, 어떻게 예배를 대충 드릴 수 있고, 계산적으로만 믿는 사람임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계산적인가. 하나님 앞에서 되지도 않는 머리로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이 작은 세계를 지금 인도하는 이 머리를 비교를 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외적 요인만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틈이 그에게는 없는 것이지요.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하겠다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평생 살면서 남들이 걷는 것만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가족들이 걷는 것을 지켜봤을 것이고 이웃 사람들이 걷는 것을 늘 지켜봤습니다. 걷는 것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걷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걷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걷는 맛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걷는 맛, 뛰는 맛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맛을 계속 느끼며 걷고 뛸 것입니다. 여기 지금 세 가족들이 있는데 이제 예수 믿는 맛을 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 예수 믿는 맛을 먹고 뜯고 씻고 애간 맛보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순예 씨. 예. 교회 오니까 좋지요. 점점 예수 믿는 맛이 더 좋아질 거예요. 유영렬 할아버지 예수 믿는 맛이 좋지요. 예. 아니 오늘 저 주부에 세 가족으로 두 분이 등록을 이제 정식으로 시켜놔서 우리 가족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맛이 좋아질 거예요. 지금 우리 조진수 집사님하고 최기복 집사님하고 이기철 집사님은 오늘 끝나고 저하고 좀 면담 좀 하세요. 본인들이 동의를 해줘야 제가 주부에 실을 것이니까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더 맛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구경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맛을 아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구경하지 말고 맛보며 신앙생활 하자. 시작.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직접 순종해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좀 더 나가서 얘기하면 여러분도 기도의 맛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의 맛, 충성의 맛, 예배의 맛, 구제의 맛, 섬김의 맛, 복과 은혜의 맛을 제한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느끼실 수 있기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걷고 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너무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보인 반응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꼭 예수님처럼. 12절 13절 시작.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신처럼 보았으니까. 14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그들에게 대응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대응합니까? 옷을 찢고 뛰어가 소리를 지르면서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바울이 별다른 사람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인데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 대단한 사람이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대요. 능력의 사람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엘리야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의 정상에서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능력이 나타난 다음에 실패를 하고, 성공한 다음에 실패를 하고, 돈 많이 받은 다음에 실패를 하고, 교회가 부흥된 다음에 실패를 하고, 죽도록 충성한 다음에 실패하고, 크게 봉사한 다음에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하느냐? 자신에게 쏟아지는 이 찬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신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하면 내 의도와는 달리 자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찬사를 보냅니다. 주변에서 나를 대단한 사람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럴 때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능력에는 성공했지만 겸손은 실패한 자가 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성공자가 되려면 나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찬사가 집중될 때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어인 인생으로 사셔야만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성공자가 됐습니다. 자신들을 신으로 생각을 하고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들을 말렸습니다. 그래서 겨우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바울 같은 상황이 있었죠. 백부장 고넬료가 절하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큰 일을 하셨어요? 그때 목사가 알아주지 않고 또 교우들이 칭찬해주지 않으면 서운하십니까? 왜 전 이게 서운함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신기한 부분이에요.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칭찬받기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습니까? 저는 이게 신기해요. 사실은 저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이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제가 청년 시절도 집사 시절도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살렸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죽어줬습니까? 왜 그들에게 그럴까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칭찬받게는 하셔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봉사했더니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준 건 다른 얘기인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자꾸 서운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아직도 지금 사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데 뭐가 그렇게 서운할까요? 은혜야, 서운하니? 예율이는 서운하니? 그래, 자꾸 섭섭하기 자꾸 끌어들여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영광이 집중될 때 거기 빠져들지 마시고 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걸 결코 잊지 말고 사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 아니에요. 이게 쉬운데 이거를 왜 못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내가 주인이면 내가 책임지며 사는 것이고,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목회를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가서 맨날 단양 가고 뭐 저기 가고 고생했어요? 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 해서 간 거고요. 하라고 해서 한 거고요. 또 말라 하시면 많은 거고요.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거고요. 또 누구 주라면 주는 거고요. 은사 세미나 저 생각 안 했더니 이제 매년 하래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장 목사님이 설교 세우라고 해서 세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세운 게 아니에요. 장 목사님 지난주에 아버지 장 목사님 설교 시킬까요? 지난번에 그가 이제 말하면은 세우라고 했잖아. 그게 언제 얘기예요? 예전에 맨 처음에 했던,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저 요즘 아무 생각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을 삽시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성공자가 된 것이에요. 자신들을 신으로 생각하고 제사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렸죠. 겨우 제사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따라합시다.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자세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하고서 칭찬을 기대하는 건 잘못된 자세예요. 마귀가 그래서 그 틈을 노리고 자꾸 섭섭하게 만들고, 섭섭을 목사가 안 알아주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안 알아줘도 저는 섭섭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것이에요. 저를 부르신 이유가 그것이라. 교회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 세우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거예요. 저는 교회를 세우는데 무릎을 꿇어야 된다, 저 자존심 그때 안 펴요. 무릎 꿇을걸요 아마. 쓸데없는 자존심 피우는 마음이 없어요. 내 자존심 세워서 뭐 할 건데요? 그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네 자존심은 얼마니? 시작. 네? 여러분 그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 저 당근에다 내놔 보세요. 예? 그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 받? 1,000원이요? 빵원. 그렇죠? 누가 사주겠어? 그렇죠? 1,000원도 안 되는 그 자존심 내세우냐고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멍청하게. 여러분 행복하게 삽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는 엄청난 은혜를 이미 입은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이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서 내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충성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와 명령을 생각하면서 전도를 하기도 하고 맡겨진 직분을 그냥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할지라도 칭찬받을 일이 전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고 좀 이웃과 주님을 좀 높여주십시오.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는 인생 살아가십시오. 상석을 피하고 좀 낮은 자리에 앉기를 여러분 자꾸 앞장서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결국 뭐냐? 이 모든 수고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지금 치료를 합니다. 하나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고추 왜 딸까요? 하나님 다 바르게 믿으라고요. 가서 왜 마늘은 왜 다듬을까요? 하나님 잘 믿으라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제자 훈련을 왜 할까요? 하나님 바르게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하니까 무조건 정읍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농사하도록 모든 조건을 갖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경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것을 가리켜서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발견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계시는 좀 불완전했거든요. 안개 같은 희미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고 그것을 가리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확실한 구원입니다. 이제는 이 특별 계시 앞에서 그 누구도 살아계신 하나님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선포를 했고 수많은 설교자와 전도자들이 지금 이 시간 저도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일 것이고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멸망일 것입니다. 전도에 여러분 전심전력하는 바울을 보세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세요. 이제 좀 우리 차례입니다. 복음 전파에 몸부림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에 여러분의 생명을 좀 심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놀랍게 확장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한 없이 끝없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항상 나와 세상은 강구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나타내면서 겸손하고 낮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단양을 갔는데 이거 하고 마칠 건데 거기 안수 집사님이신데 남편분이 그리고 분이 윤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놀래요. 제가 단양을 갔는데 원래 일하러 간 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나 봐요. 느닷없이 일이 생겨졌는데 가서 보니 부부가 일을 하는데 일의 양이 100이면 부부가 할 수 있는 양이 뭐 한 30 정도밖에 안 되나 봐요. 주문은 받았는데 그걸 채우려니까 근심과 염려 속에 우리를 영접을 했어요. 저희 부부를. 아이들 계곡 가서 물놀이 하거라. 나는 물놀이 할 마음이 전혀 없노라 하고 같이 마주 앉아서 하부르타를 하면서 마늘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마늘 까다 보니까 이거 얼마를 해야 돼요? 저는 작업량을 물어봐요. 작업량이 주어지면 무조건 저는 완수할 거예요. 밤새서라도 할 거거든 나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는 작업량이 저만큼이래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게 완수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전화를 했죠. 띠리링 김종란 주사님. 근데 저분이 한 손을 못 쓰잖아. 걔는 한 손 못 쓰고는 또 못해. 양손으로 해야 돼서 그러면 저분은 기사로 쓰고 누구를 오라고 해야 되지? 박순열 권사님 오라고 하기에는 너무 고생이 많았는데 그래도 또 연락을 안 하면 서운할까 봐 연락은 해보라고 했고 내가 안 했어요. 미안해서.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같이 모시고 오세요. 손이 하나 더 늘었어요. 다음날 그날 저녁에 12시 가까이 우리 넘어졌나? 약간 그랬는데 아침에 3시에 눈을 뜨고 4시에 눈을 뜨고 5시에 눈을 뜨다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옆에 자고 있으니까 방해되면 안 되겠고 그러다가 그냥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화장실에서 해우소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소리가 났어요. 박교육교는 나왔어. 밝아졌어. 날씨는 6시부터 또 앉아서 마늘을 까기 시작했어요. 작업량을 다 마쳤어요. 1시 전에 마쳤어야 되거든요. 1시에 출하를 하니까 12시에 마치고 그거 마치고 나니까 속이 너무 시원해져서 이제 계곡으로 가자. 여러분 아세요? 계곡에서 끓여 먹는 라면? 그 맛 아세요? 저 생전 처음으로 계곡에서 감자전 부쳐서 먹었어요. 그 자리에서 밑에 물이 흐르는데 그 위에 이렇게 탁자 놓고서는 그 위에다 가스레인지 놓고서는 제가요 음식을 계속 못 넣어요. 계속을 앉은 자리에서 계속 넣는 사람들 보면 제가 신기스럽게 보는 스타일인데 우리 권사님이 제가 저녁을 사주고 오려고 그랬거든요. 하도 우리 교회 오늘도 뭐
여러분이 오늘 내려가서 먹는 수박 거기 거예요. 토마토 거기 것이고 해가 막 하도 뭐 옥수수 올려보내고 감자 올려보내고 이번에 또 감자 한 박스 또 홍감자 주셨는데 해가 수박은 한 7덩이를 따갖고 왔고 해가 굉장히 많이 가져왔어요. 어쨌거나 지금도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단양 가세요. 거기 수박이 우리의 손을 기다리고 있어요. 토마토가 그냥 썩어지고 있어요. 거기 농사가 너무 많아서 그걸 딸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따주고 참외가 썩고 있어요. 가세요. 아니 그러니까 큰 놈 화물차 끌고 가세요. 그냥 다 수거해와. 그래서 교인들하고 좀 나누고 가족들하고 좀 나누고 하세요. 그 집사님과 권사님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전화를 7시에 했는데 밤 10시 11시 다 돼서 우리 김종란 집사님 제네시스가 싹 들어오니까는 와, 목사님이 전화한다고 이렇게 오는구나. 바로 옆 동네도 아닌데 그것에 놀랐어요. 저는 그 시간에 저도 전화는 했는데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삼겹살 거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게 봐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 제가 묻는데 그들이 근심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느닷없이 주어진 이 주문량에 맞출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마늘 260kg, 그죠? 260kg, 마늘 260kg가 260만 원이래요. 그 한 번 하루 작업해가지고 또 저 목사 거기 간다고 미리 전화를 했더니 에어컨을 달아놨더라고.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그 에어컨 틀고 잤는데 우리 김종란 집사님 추워서 이불 덮고 자고 우리 은수 이불 덮고 자고 우리 추위 속에 잠잤어요. 이 더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제가 가서 힘들었냐? 힘들었죠. 육체는. 근데 계곡에 들어가 발 담그고서는 발에다가 물 담그고서는 감자전 먹을 때 다 풀렸죠. 올 때 제 차 뭐 바리바리 싸주셔가지고 다 채갖고 와서 여러분들과 나눌 거예요. 저는 이게 사는 맛 아닐까, 하나님 주신 행복이 아닐까 믿음으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채워주시. 또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 저기 목요일날 은사 일일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신탕을 대접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미리 선포했잖아요. 그 해신탕 하는데 재료 마음껏 사서 쓰세요 하고 헌금 보내오셨어요.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목사가 끓여주는 해신탕 말복에. 그래서 한 사람당 낙지 한 마리 통째로 뭐 전복 뭐 2마리 내지는 3마리 그냥 그리고 저 닭 반마리 해가지고 그리고 모든 건강에 좋은 재료 다 집어넣을 거예요. 전날부터 끓일 건데 아무튼 하여간 기대하세요. 하여간 그것만 먹고 가셔도 되니까 와요. 먹고 간다고 뭐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날 또 그 다녀에 보낸 수박도 쪼갤 것이고 또 복숭아 끝내줍니다. 복숭아 줄 거예요. 딱딱이 복숭아 진짜 맛있어요. 또 오늘은 저기 정읍에서 직접 빠가지고 한 고추장을 꺼내서 여러분 상추쌈 싸먹어서 이렇게 고추 찍어 먹게 할 거예요. 정읍에서도 뭐 우리 어제 호박죽 끓여 먹어서 제 인생에 가장 맛있는 죽이었습니다. 돈 주고 사 먹은 죽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섬기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는 인생 되십시오. 아멘. 복음을 주는 인생 되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주는 인생 되십시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나를 버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따라 외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또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 앞에 담대한 모습으로 나가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